2021년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임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하다는 영혼 하늘로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고 좋은 날 새해 첫 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승리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 자유의 몸을 얻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자유를 찾았습니다마는 그들이 가야 할 곳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정말 가장 소중한 시기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선택받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당혹감과 절망과 좌절을 먼저 경험해야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아픔은 말없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되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충격은 더 크고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하던 모세가 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겪었던 수없는 고난의 날들, 그 완악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조금만 불평거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큰 부담감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 부담이 참 그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쪼아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혹감이 앞섭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당혹해하지 말라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모세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던 그 놀라운 기적들은 모세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러분, 이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기도하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년들은 어떤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지나야 합니까? 인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었어요. 그 절망의 40년을, 그 힘들고 어려운 40년을 지나왔지만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고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그들 앞에 기다렸습니다. 가나안의 무수한 족속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겨우 광야 40년을 탈출하고 새로운 땅에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광야를 떠나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마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절망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020년 정말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나라도 국가도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의료진들이나 관계자들은 더 힘든 날들을 보냈죠. 교회 역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도 그리고 지구촌 모두가 절망의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밝았다. 2021년, 야, 새해는 다르겠지? 우리는 한 걸음도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에서 자유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 그 어려움이 해결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새로운 한 해, 꿈의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마는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정말 꿈의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민족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계획을 세우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26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밤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승리의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도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곁을 지켜줄게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 그는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그는 왕과 그 많은 백성들 앞에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떨어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셨기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가 너의 희망이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내가 내 곁을 지켜줄게.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이기게 해줄게. 말씀하시는 주의 거룩한 음성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동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가 9절의 말씀이죠. 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절에 이 짧은 말씀이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6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한 번만으로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8살이 되면 성년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 성년식은 8살 되면 창을 하나 그 아이에게, 남자 아이에게 주고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그 산속에서 짐승 울음 소리가 나는 그 산속에서 혼자 밤을 지내는 것이 그들 부족의 성년식입니다. 아이는 온갖 축제에 한껏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마는 혼자 그 밤을 지내야 되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야 비로소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홀로 두고 가지 말라고 하는, 무섭다고 하는, 두렵다고 하는 그를 두고 아버지는 내려옵니다. 그날 밤 그 8살짜리 어린아이가 창 하나 가지고 자기 몸을 지탱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짐승의 소리가 나면 더 크게 그는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하고 떨며 무서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됩니다.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절망 속에 울부짖었던 그 아이가 날이 밝아와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면 그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자기를 홀로 두고 내려갔으리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창을 들고 자기 옆 나무 옆에서 밤새도록 자기를 지켰다고 하는 사실을 그 밤을 지내서야 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캄캄하고 암울한 2020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보호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왜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제게 주셨는지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런데 너는 내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에도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신명기 8장 2절에도 기억하라고 했고 6장 6절에도 마음으로 새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두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실천하라는 거. 저는 올해 표를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표현되는 삶. 그렇게 제가 10월달 그때는 그런 표를 내년에는 이런 표를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면 될 텐데 거기에 뭘 넣었어요? 삶을 넣었어요. 동행에는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요즘 이렇게 인터넷 글들을 보면 참 힘든 시기를 트롯이 방송을 점령해서 트롯이죠? 노래 대중가요. 그 트롯이 접목해서 그 노래 듣는 재미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어떻게 살았어요? 한 마을에 살았대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갑돌이는 장가가고 갑순이도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왜요? 그게 아닌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해서 아마 울었다는 그런 노래겠죠. 그 의미가 뭘까요?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겁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에녹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최악의 시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음을 한탄했을 그 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호, 호칭을 받았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창세기 5장의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11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동행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의 삶이 뭡니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멘. 말씀은요,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몇 절 알아도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진리에서 탈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아마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포로된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뭘 정해요?
뜻을 정하고. 여러분, 올 이 한 해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리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리라. 내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재미나는 시험이 있어요. 높이뛰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높이뛰기를 이게 얼마라고 하는 이게 라인을 이렇게 높이를 높여놓지 않고 뛰면 높이 뛰지 못합니다. 그 라인을 그려놔야 그거 위를 뛰려고 하기 때문에 높이 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뱃살 빼야 되겠다, 그리고 누워서 발을 올리고 내리고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올리고 내리고 하면 몇 번 할까요? 한 5번이나 6번 하면 아이고 힘들어, 그만해야지. 정하는 거예요. 100번 해야지. 그러면 힘들어도 쉬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그 목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한 해 그냥 살아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뜻을 정해야 돼요.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믿음이 삶으로 편되는 그런 삶을 이 안에 살아보리라. 정말 하나님이 나보고 너 때문에 살만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리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 쉴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용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이 안에도 힘듦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답답한 문제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동행하면 너는 형통하게 될 거고 저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어 보배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의 삶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자녀 손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피로 사신 하북교회와 전후방에서 이 시간도 나라의 파수꾼으로 귀한 소명을 감당하는 젊은이들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19의 아픔으로
새해에는 이 모든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고자 애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